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는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자동차가 푸슈푸슈라는 무시무시한 모래사막에 빠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도 살아났고 그 차로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그 후에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쓴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도나휴는 이 책에서 차가 사막의 모래늪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척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엑셀을 힘있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막에 빠지는 것과 같은 문제들과 시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어쩌면 모래늪에 빠진 자동차처럼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사망을 낳는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에피수미아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악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대적인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생명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냥 열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욕이, 성욕이, 성취욕이, 소유욕이 그냥 인간이라면 그냥 당연히 가지게 되는 성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열정과 욕심이라는 이것들은 인간이 삶을 꾸려나가는데 추진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욕심, 열정 이 단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여겨서 금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신자들은 욕심을 악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이 모든 욕구를 버렸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명예도, 행복도, 돈도, 사랑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금욕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서 금욕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신의 자식이 아닌 다른 목회자에게 넘기기를 그렇게도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스스로 허물 때까지 그 명예와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만 나중에는 그 버린 것들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다니는 술집, 클럽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다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세상을 즐기는 욕구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밥 먹듯이 여기고 태연히 거짓말을 하고 혹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산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 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거침없이 분노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를 위해 하는 사역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내게 맞추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으니 주의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내가 인정할 만한 복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명예로 내게 갚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욕구를 버렸기 때문에 주께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이상한 금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정욕이, 욕구라는 단어가 죄와 함께 발현되는 것을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여겨서 경계 없이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임주의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과 죄악된 것을 혼동합니다. 약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죄악된 것들도 모두 괜찮다고,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도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행동해도 점차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치합니다. 자연스러워도 경건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자아는 전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철저히 부인되고 낮아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셔서 죄인들도 그분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셨습니다. 이것이 욕심, 열정, 정욕 이런 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발현된 잘못된 그릇된 욕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욕심이, 그릇된 욕심이 사망을 낳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끌림, 두 번째 걸려듦, 세 번째 받아들임, 네 번째 죄를 낳음, 다섯 번째 죄가 자람, 여섯 번째 죽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끌린다. 엑셀코메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식욕, 성욕, 소유욕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의미이나 그 정욕들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걸려든다. 델레아조메노스라는 단어는 미혹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그 주변에 잘못된 곳에서 계속 머물다가 덫에 걸려드는 모습입니다. 덫에 걸리기 전까지는 망설임이나 주의하는 태도가 있지만 덫에 걸린 후에는 그런 망설임이 없이 실제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계속 잘못된 곳 주변에 머물다가 걸려듭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14절 후반부에 술라불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피동적으로 붙잡힌 의미가 아니라 다소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끌어안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2단계까지는 피동적으로 상대가 주도하는 행동에 걸려든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여서 적극적으로 덫과 함께 대상을 끌어안은 모습을 말합니다. 네 번째, 죄를 낳습니다. 틱테이라는 표현은 풀꽃이나 나무에 작은 열매가 솟아나듯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과정으로만 있던 것이 결과로 보이는 것, 매듭 지어진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취소할 수가 없는 하나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 죄를 방치하고 키웁니다. 죄가 자랍니다. 아포텔레스 테이사라는 단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태아가 다 자라서 완숙한 형태인 성체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드릴 때 태아가 성체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완전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어떤 경우는 유혹을 따라서 죄를 품어 죄가 온전히 자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을 낳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태어납니다. 사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서 낳는다는 단어는 아포쿠에이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낳는다고 할 때 사용된 틱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죄를 낳는다 할 때 틱토라는 단어는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달리는 조그만 열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 아포쿠에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커다란 물체가 크고 다자란 장성한 것이 쑥 하고 나오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드는 영적, 도덕적인 선택들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점점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악한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죄를 범하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내 선택이 내 내면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죄의 과정은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이라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시작되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같이 보입니다. 사소한 유혹으로 시작한 시험에 한번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따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어버려 두다 보니 죄의 삭시, 사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 뒷부분을 보면 욕심으로 시험에 빠졌거든. 인내함으로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제 그 단계에서 멈추어라.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건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부, 성공, 재물, 그런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내려놓으라. 힘이 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라 라는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더 크고 귀한 것을 손에 쥐어야지 그것보다 작고 덜 귀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막내가 2살인데 꼭 그렇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하거나 빼앗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큰 아이들은, 언니들은 그것을 억지로 손에서 뺏으려고 하다가 막내를 울리곤 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막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과일이나 과자, 비타민 이런 것을 딱 보여주면 억지로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시는 가지지 않을 것처럼 집어 던지고 과자나 비타민을 받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 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라, 시험을 만들어내는 내 안의 욕심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월계관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트로피나 금메달도 그냥 전시해 두고 가끔 먼지나 털어줄 때 쳐다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고철이나 쓰레기가 될 뿐이지만, 많아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영광의 트로피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점차 잊어버리게 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항상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받아서 잠시 소유하는 그런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따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복인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복인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말씀드리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키모스 게노메노스라는 단어 번역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분명하게 번역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진짜임이 드러난 후에, 검증받은 후에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둥지 속의 어린 새끼 새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비좁은 둥지에서 나와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합니다. 어미새가 밀어냅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이 날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 공중을 나는 새라는 자존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이 공간을 벗어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오직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떱니다. 검증된다는 것은 일단 둥지 위를 떨어져 내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새라는 것을, 날개가 달려있고 그것이 움직여서 자신이 발로 걸으며 사는 동물이 아니라 날개로 나는 전혀 다른 힘으로 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검증된 후에, 진짜임이 드러난 후에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짜도 그렇게 짠 사람이 아니었는데 긍휼이 넘쳐서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급하고 사나운 성질이 죽어갑니다.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에 주의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검증되어 가면서 생명에 속한 어떤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목에 딱 걸리는 그런 메달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생명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며 검증되어져 갈 때 인내한다는 것은, 내 그릇된 욕심에 속지 않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게 생기는 변화들, 생명의 면류관의 흔적들로 인해서 그것들은, 인내하는 것은, 속지 않은 일들은 해볼 만한 일이 됩니다. 내일이면 싹이 핍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 싹에서 줄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 줄기에서 꽃 봉우리가 피고 더 지나면 활짝 핀 꽃을 보게 됩니다. 곧 열매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매력입니다.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에서 인내로 나아가는 경우와 욕심이 더 나아가서 죄를 품은 경우, 둘 다 생명과 잉태와 성장, 출산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욕심, 죄를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열매가 사망이 되고, 출산한 것이 사망이 되고, 시험에서 인내하여 나아갈 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출산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치 생명을 가진 생물처럼 자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부패입니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시험에 들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시험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체적으로 왜 말씀해 주시는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유혹을 받자마자 곧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 그 시작 단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독려하십니다. 이거 가져라고. 더 좋은 것 여기 있어. 손에 있는 그것을 이제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내면의 질이 변화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속지 말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돌이킬 수 있다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왜 물으셨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다르게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벌벌 떨며 말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왜 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고 물으셨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굳이 뭐 물으실 것도 없이 약속한 대로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왜 물으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왜 하나님께서 물으셨겠습니까? 이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잘 알고 계신데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낭비처럼 여겨질 만큼 놀랍고 풍성합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굳이 10가지씩이나. 그래서 우리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10가지의 재앙이 뭐가 있는지도 외워야 하고 또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때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해 내리신 재앙은 몇 번째 재앙부터였는지 이런 것을 신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씩이나 그냥 말씀을 안 들을 때 벌 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가시면 내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하시면 아무도 아무 말 못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10가지씩이나 내리셔야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 완고함, 불순종, 거절 이런 악한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흘려보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린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심의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고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만용의 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탄식하심이 나의 탄식이 되고 죄를 슬퍼하는 성도들에게는 복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도 돌아설 기회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가 잘못된 욕심을 따랐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인정받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것을, 내가 우리 집에 더 많이 쌓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느라 잠깐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내 내면의 질이 바뀌어버려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죄송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한 걸음 더 죄를 향해서 내딛게 됩니다. 내 타이어에 이런저런 종류의 바람을 가득 채워 넣는 것으로 사막의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엑셀을 더 힘있게 밟으면, 더 세게 밟으면, 내가 더 노력하면 그러면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힘을 입어서 지렛대를 통해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모래늪에 빠졌으니 이제 답은 없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빼면 됩니다. 바람을 빼면 마찰력이 생깁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를 거부합니다. 타이어가 모래를 거부하고 모래가 이제는 타이어를 앉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릇된 욕심들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길로 노선을 변경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선한 경험들과 간증들로 살아있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